우리 소망이시고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며 뒤를 받쳐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저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이 불완전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온전한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기쁨의 근원 되시고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영혼이 힘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확진자가 또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죠. 500명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모여서 우리 성탄 트리도 만들고 장식도 하고 여러 가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계획들이 있었는데요. 함께 모이고 싶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이번 주 계획뿐이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쯤에 올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 기억나요. 올해 초에는 이런저런 거 하고 2분기 때는 어떻게 하고 3분기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놓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이 연말 맞이해서 다 계획하고 있던 것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1단계로 내려가서 이게 다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막 점점 또 올라가죠. 확진자들 많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올해만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 뜻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이 그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대로, 내가 원하던 때 바라던 대로 다 딱 정확하게 된 적은 정말로 별로 없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내가 정말로 친한 친구랑 내년에도 같은 반이 되어서 이렇게 잘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헤어질 때, 전학 가야 될 때, 아니면 내년에도 임금이 동결이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맛집이라고 시간 내서 열심히 찾아갔더니 그날 휴업일 때, 등등등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하려고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그냥 맛집 찾아갔을 때 문 닫은 정도면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옆에 있는 거 먹으면 되고 그 정도인데, 그런 사소한 일들도 있지만 내 인생 전반의 계획을 수정해야 될 만한 그런 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큰 계획이 무너지고 진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난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완전히 수정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하십니까? 원망하시나요? 불평하시나요?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하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말도 안 거시나요?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되든 하나님과 관계없다. 하나님 뭘 하시겠어? 그렇게 무관심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다 어그러지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은혜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요? 언뜻 생각할 때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이 형통하다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잘 되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해보면은 내가 몸이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머리가 똑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복 같아요. 겉보기에는 많이 배울 기회를 가진 것이 은혜 같고요. 겉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가문에서 금수저, 다이아수저 물고 태어나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과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과 은혜 같아요. 내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무엇이 복이라고 하시나요? 무엇이 은혜라고 하시나요? 어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가난할 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애통하면서 울면서 통곡할 때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긍휼히 여길 때 화평하게 만들 때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복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심령이 부유한 자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나 즐길 것이나 기뻐할 것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죠? 어려울 때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고 외로울 때 전화 한 통 할 곳이 없고 마음이 무너질 때 맘 놓고 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세요. 왜냐? 의지할 곳이 없고 찾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옆에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만큼 아쉬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내가 좀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곳 없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무엇이 더 복이고 무엇이 더 은혜이겠어요? 또 위로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받을 사람이 복되다고 하세요. 지금 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언제 나타날까요? 나의 이 훌륭한 성품은 언제 빛을 발할까요? 여러분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에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다 모두가 잘해요. 모두가 다 친절해요. 그런데 어때요? 몸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좀 짜증날 때 그때 어떤 표정과 어떤 말투가 나오느냐, 거기서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실 때 이 온유함은 평안함 가운데 일이 잘 풀릴 때 나타나지 않아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이 감정이 요동칠 때, 막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막 분노가, 화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진짜 온유함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온유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쁜 일이 있을 때가 은혜 받는 때가 아니라, 내 온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감정이 막 요동치는 일이 발생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에 줄인 사람, 정의에 목마르고 정의에 배고프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억울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정의로는, 세상의 법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뭔가 더 큰 선과 정의를 바랄 때, 원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맨날 사이다 먹듯이 다 시원하고 통쾌한 일들만 벌어질 때가 복받고 은혜 받은 때가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한데 아무데도 하소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께 복 받은 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거 맞습니까? 원망하게 되죠.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데, 바꿔서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될 수도 있고, 맨날 말도 안 되는 것 갖고 트집 잡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를 불쌍히 여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막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생겼을 때가 복받은 때이고 은혜 받을 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를 복받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또 언제가 복받은 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고 오직 주님만 모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그게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됐든 아니면 타의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든, 내 소망이 다 사라지고 내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계획은 무너지고 내 자존심 다 없어지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도 기뻐하던 것들이 모두 다 막 모래처럼 손 안에서 다 바스러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내 시야를 막고 있었던 것들, 내 관심을 끌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로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망이 사라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자랑거리나 내 자존심이 쓸모없이 되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또 누가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화평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을 화평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친한데 뭘 더 친하게 할 수 있겠어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곳에서, 싸움이 있는 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갈등이,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내 삶의 평온함을 희생하고 그 갈등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싸움이 있어도 참견하지 말라 그래요. 괜히 거기 참견했다가 말리다가 내가 한 대 맞고요. 또 그 다툼을 중재하다가 이쪽에서도 욕먹고 저쪽에서도 욕먹고 말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싸움이 커지고, 그러니까 손해볼 게 뻔하니까 오히려 내가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선한 의도와 상관없이 나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거든요. 하나님을 감히 마주 볼 수도 없는 철천지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가서 화평케 하라는 거죠. 좋은 소리는커녕 양쪽에서 욕먹을 게 뻔히 보이더라도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화목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다가 욕먹고 박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그때가 복이 있는 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시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칭찬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줄 때, 적어도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때, 그때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누명을 씌울 때,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고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비바람이 거셀 때, 일이 풀리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비난만 받을 때,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고 싶으세요? 말이 꼬이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 길을 가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길,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길, 아니면 내가 볼 때 복되고 즐거워 보이는 길,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중간쯤에 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중간쯤에 하나 더 있어서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억울한 일, 고통스럽고 슬픈 일은 겪지 않으면서도 내 믿음은 잘 자랐으면 좋겠고 내 소망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그렇죠. 제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도 잘 되고 그럼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항상 목숨 걸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둘 중에 하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걸 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내 욕심을 따르지,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지 선택해야 할 순간이 분명히 찾아와요. 그때 내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애통하고 슬플 때도 있어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한꺼번에 겹쳐서 올 때도 있는 것 같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도무지 이게 은혜인가 이게 복인가 싶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꽉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비극 같은 그 어려움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지칠 때 더 꽉 붙잡고 계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안전하게 호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길 끝에는 쉴만한 물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로 선하신 분이고 진짜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렇게 여기든 그렇게 여기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공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의로운 거예요. 언제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내 눈에는 은혜로 보이지 않는 때에도 내 삶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써 천국 갈 것을 확정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그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세상 것에 썩어질 것을 욕심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내 통장에 막 몇백억이 쌓여 있는데 길에 친구랑 길을 가고 있는데 100원짜리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친구랑 서로 먼저 주시려고 그거 갖고 싸우겠어요? 안 그런다는 거죠. 왜요? 더 많은 것, 더 귀중한 것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무엇도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좀 인간관계에서 조금 서운하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 또 죄 짓고 잘못하는데 그것도 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또 용서해 주세요.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다른 사람들의 악함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다른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중재하고 그러면서 내가 좀 손해받고 핍박받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건데 우리는 복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돈을 다 내야 물건을 받는데 물건을 먼저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부로 갚아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지 않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충성심이 없는데 그래 넌 충성된 종이야 하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내 계획이 무너지고 원하는 것을 얻기는커녕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이미 얻은 그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친구도 가족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실망치 않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귀한지 잊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고 주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